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죄와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죄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죄와 이 구원을 자꾸 개념적으로 교리적으로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몇 달간 밀려버린 이 월세, 그리고 다음 주까지 마감해야 하는 어떤 작업들, 또 사소한 오해로 뒤틀려버린 관계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와 구원은 모두 다 이 관계에 관련된 문제들이죠. 죄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긋나 있는 상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악의 상태 된 것, 이것이 바로 죄악된 상태입니다. 단순히 갈등을 빚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수로 삼으시면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시오 심판주이신데 그분을 원수로 삼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의 형벌 말고는 다른 길이 없게 됩니다. 구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그 갈등이 해소가 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관계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여인과의 관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보다는 부모와 자녀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훨씬 더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관계입니다.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콩깍지가 벗겨지면 그때부터는 멀어지게 되는 거지요. 하지만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마음을 상하게 하고 속을 썩힌다 할지라도 부모는 여전히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알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청년이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질투심이 너무나 강해서 늘 사랑을 확인받으려고 했습니다. 하루는 그 여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좋습니까? 당신의 어머니가 더 좋습니까? 이 청년은 선뜻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당혹해 했습니다. 그러자 질투심 많은 여자가 냉담하게 말을 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당황한 청년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한번 증명해 보이라 하면서 네 엄마의 심정을 가져오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믿어주겠다는 거지요. 가져오지 않으면 더 이상 나를 만날 생각하지 말라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청년은 낳아주고 길러주신 어머니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사랑하는 여인을 선택할 것인지 고민했습니다. 결국 사랑하는 여자를 선택했고 이제 엄마의 심장을 들고서 그녀에게로 달려가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 그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엄마의 심장도 함께 땅바닥에 내뒹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무 말이 없던 엄마의 심장이 걱정스럽게 물어봅니다. 아가야, 어디 다친 곳은 없느냐? 과장된 이야기처럼 들려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 이런 뉴스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38살 된 아들이 술에 취해서 방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직장을 제대로 다니지 않고 언제나 술에 취해 있는 아들을 보자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좀 해보라 싫은 소리를 합니다. 아들은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맞받아치면서 언쟁을 벌이게 됩니다. 격분한 아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흉기를 휘두르게 되었고 엄마는 피를 흘리며 쓰러지게 됩니다. 깜짝 놀란 아들은 쓰러진 엄마를 버려두고 도망을 칩니다. 그 아들을 향하여 엄마가 마지막 남긴 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들아, 옷을 갈아입고 도망쳐라. 바로 이 말이었던 거지요. 엄마는 아들을 끝까지 걱정하고 염려했던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엄마의 심정으로 우리를 돌봐주는 그와 같은 자녀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구원받은 결과 그것이 바로 화목함인 거지요.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는 끝이 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는 순간 우리는 그동안 근본적인 문제였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받게 되는 겁니다. 해밍웨이에 나오는 단편 소설 중 하나입니다. 스페인의 엄한 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늘 아들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사사건건 충돌을 빚게 됩니다. 아들이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아들을 사랑해서 아들이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런저런 잔소리를 늘여놓은 것, 이것이 화근이 됩니다. 결국 아들과 갈등을 빚게 되었고 견디다 못한 아들은 집을 뛰쳐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몇 해가 지나도록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식탁에 아들의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렸지만 그 자리는 늘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풍족하다 할지라도 어찌 즐거움이 있고 어찌 기쁨이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언제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아들을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고 짧은 문구에 신문 광고 하나를 냈습니다. 파코, 화요일 정오 몬테나 호텔 앞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가. 아버지는 혹시 아들이 오지 않을까 떨리는 마음으로 예정된 시간 호텔 앞으로 나갔습니다. 아들이 행여 오지 않았을까 마음을 졸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800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파코라는 이름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됩니다. 아버지와 갈등을 빚고 집을 나간 파코라는 아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아버지와 갈등을 끝내기를 원하는 아들이 이토록 많은지 그제야 알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구원입니까? 아들아, 용서했으니 이제 화해하자. 너는 변함없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들아, 나를 다시 너의 아버지로 여겨다오. 네가 없는 인생은 아무 의미 없단다. 사랑한다 아들아.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돌아오면 무조건 아들로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낸 신문 광고, 그 문구를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지요. 믿음은 바로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발길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확실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유교의 영향이 너무나 강해서 그런지 이 부분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유교 문화에서는 아버지는 엄하고 불편한 분입니다. 아버지와 친밀함을 누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유교에서 자녀의 덕목은 아버지의 이름을 먹칠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아야겠다, 하나님께 먹칠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말을 들을 때에 왠지 모를 불편함이 생기고 부담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부담스럽거나 힘든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그 화목함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서먹서먹했던 이 서먹함이 사라지고 화목해지기 시작하면 일상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십니다. 또 모든 필요한 것과 쓸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미리 준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리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깨달아야 할 교훈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아야 할 은혜입니다. 성도들은 날마다 신실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야 합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 길을 걸어갈 때에, 산책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작업을 할 때에, 청소를 할 때에, 어떤 일을 할 때에 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오고 우리는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에 대한 의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과연 구원받았을까? 구원받지 못했으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전혀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보겠다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자꾸 구원의 교리를 들여다보면서 성경 공부 시간을 늘리고 뭔가 봉사 시간도 늘려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는 어떠한 말씀이 들려올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떻게 하면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한다고 저절로 친밀함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친밀함을 가지려면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가야 합니다. 찾아뵙고 대화도 나누고 식사도 하면서 그렇게 지내야 친밀함이 생겨나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화목한 관계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좋아하는데 정작 이 구절이 말씀하시는 바, 강조하는 바를 자꾸 놓쳐버립니다. 아, 우리가 죄 씻음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구원받은 존재구나 라고만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너희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 이제부터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려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아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들이 가장 해야 할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이자 중심된 목적입니다. 화목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더 이상 갈등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갈등은 생각이나 뜻이나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서로가 서로를 대적시하며 충돌을 일으키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갈등은 한자어인데 이 갈자가 칙을 의미하는 갈자고 등은 등나무를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바로 이 칙과 등나무가 서로 결합된 글자가 이 갈등이라는 거지요. 칙이나 등나무는 서로 휘감고 올라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칙은 오른쪽으로 휘감고 등나무는 왼쪽으로 휘감는다고 합니다. 서로 방향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칙과 등나무를 한 곳에 심어 놓게 되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휘감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풀 수 없을 정도로 서로를 깊이 계속 조여대면서 서로 엉키게 됩니다. 더 이상 풀어질 수 없는 이렇게 얽히고 설킨 이 갈등의 관계를 바로 이 갈등이라고 부르는 거지요. 여러분, 서로 만나지 않으면, 관계 맺지 않으면 갈등은 없습니다. 관계를 맺게 되니까 갈등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갈등 역시 깊어지게 됩니다. 내 뜻, 내 본성, 내 의견만 고집하게 되면 서로를 휘감게 되고 엉켜서 도저히 풀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서로에게 깊은 자국을 남기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겨주게 됩니다. 소와 이 사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소와 사자가 만났는데 각자에게 없는 새로운 점에 이끌려 서로는 사랑하게 되고 결국 결혼하게 됩니다. 소는 자신이 가장 아끼는 풀을 사자에게 주었습니다. 사자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고기를 사냥해서 소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내가 이 가장 좋아하고 아끼는 것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 그것을 강요하는 것, 이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했던 거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욱더 힘들어졌습니다. 사자는 소가 주는 그 풀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힘들었습니다. 또 소는 사자가 주는 고기를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대방이 주는 것, 그것이 각자에게는 고통이 되고 짐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너는 왜 내가 주는 것을 받아주지 않느냐? 왜 너는 내 마음을 몰라주느냐? 서로가 야속했습니다. 두 사람은 우리가 갈등을 빚는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잘못된 만남을 가진 것이 아닐까, 그렇게 의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서로의 갈등의 골은 깊어졌고 결국에는 서로가 서로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갈등이라는 것은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나와 다르면 저 사람 참 이상하다, 특이하다, 별나다, 뭔가 좀 잘못됐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해 버립니다. 다른 것과 틀린 것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납니다. 다르다는 것은 남자가 여자가 구별되듯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그러나 이 틀리다는 것은 가치 판단의 문제입니다. 옳다, 그르다, 잘못됐다, 이와 같은 가치 판단이 들어간 겁니다.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별하지 않을 때에 그때 갈등이 생기는 것이고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잘 표현한 글이 있습니다. 어린이 동화 작가로 알려진 전희수 어린이가 쓴 꽃은 싸우지 않는다라는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왜 싸울까? 꽃은 싸우지 않고 잘 살아간다. 꽃들을 보고 배워보자. 꽃들은 다 자기 색깔이 있고 다 다른데도 싸우지 않는다. 꽃들은 다른 꽃이 다른 걸 인정한다. 하지만 사람은 인정하지 않고 싸운다. 성도 여러분, 이 갈등에서 벗어나려면, 싸우지 않으려면 누군가 한 사람은 져줘야 합니다. 내가 옳다, 너는 틀렸다, 너는 잘 모른다, 내가 정답이다. 누군가는 그 고집, 그 교만함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가 정답이 아닐 수도 있지, 내가 모르는 어떤 사정이 있을 수 있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의 사정과 그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제대로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대화 잘하는 사람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솜씨 좋은 사람, 말주변 많은 사람이 대화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잘 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대화를 참 잘합니다. 상대방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들어줄 때에 진정한 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 고집, 내 생각, 내 뜻 내려놓고 상대방에게 온전히 집중해야 마음이 통하는 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져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종의 형상으로 보내셔서 우리 인간의 입장에 서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경험하셨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눈높이를 충족시켜라, 그래야 내가 구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죄인 되었던 그 상태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움직여 주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 주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화해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에게 돌아오라,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초청에 응답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꺾고 우리의 입장에 서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나의 고집과 내 뜻과 내 생각을 꺾고 이제는 하나님 입장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한번 헤아려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봐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되셨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좀 져주는 사람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져준다는 말은 무능력한 패배자 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상대방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 가진 사람, 정말로 강한 사람, 참된 승리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신하가 왕에게
직언을 고했는데 그만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분노한 왕은 내 권위를 무시했다라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아주 지혜롭고 현명한 신하가 지혜로운 간언을 왕에게 하게 됩니다. 폐하의 권위를 세우시려면 저 사람 죽이지 말고 살려주십시오. 죽이는 것보다 살리는 것이 훨씬 더 위대한 권위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평생 곁에 두시고 폐하를 우러러보게 하십시오. 왕은 그 말이 너무나 좋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신하를 살려줬을 뿐만 아니라 좋은 직언을 했다면서 높은 벼슬도 주었습니다. 그 신하는 왕의 은혜에 너무나 감격하여 그날 이후로 평생토록 충성을 다하는 신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세계 제1의 대국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더 제임스 벨포는 적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용서요, 나를 반대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관용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연세가 지긋하신 목사님께서 신학생 초년생 때에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싸우고 분열할까 너무나 궁금해서 깊이 연구를 했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의외의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잘 못 되라고, 교회 망하라고 싸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잘 될 수 있을까? 가장 좋은 방법, 최선의 방법을 생각해내고 그것을 관철시키다 보니 서로 분열하고 싸우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날 큰 깨달음을 얻었고 자신의 평생 목회 방침으로 세웠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하려고 싸울 바에야 차라리 덜 좋은 것, 차선을 선택하고 화목하자. 여러분, 분열과 화목함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여러분 무엇 선택하시겠습니까? 다툼과 화목함 중에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분열과 다툼은 죄악입니다. 파괴적이요 악마적인 것입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지요. 하나됨과 화목함이 최선입니다. 성령은 분열의 영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어떤 명분이 있고 어떤 대의가 있다 할지라도 분열은 정당화될 수 없는 겁니다. 차라리 조금 덜 잘하시고 좀 덜 열심 내고 화목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부부가 왜 다툽니까? 왜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납니까? 같은 이유입니다. 우리 한번 망해보자, 이런 의도로 싸우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잘해보자고, 잘되라고, 행복하라고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싸우고 갈등할 바에야 좋은 것 덜 먹으시고 좋은 옷 덜 입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화목함이 최고라는 거지요. 잠언 17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도 화평, 둘째도 화평, 셋째도 화평입니다. 교회가 화평하지 않고 화목함을 잃어버릴 때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십니다. 이번 주부터서는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새벽 예배를 드릴 텐데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죠.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고 디모데가, 그리고 디도가, 그리고 사도 요한이 직접 사역했던 엄청난 전통과 자랑을 잇는 그와 같은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또 온갖 박해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얼마나 우상 숭배가 만연했는지요. 그런데도 그 문화들을 다 배척했습니다. 심지어 니골라당 이단이 들어왔을 때에도 그들은 거짓 교사를 분별해냈고 거짓 가르침을 쫓아내서 두 번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했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또 로마 황제가 숭배를 강요하자 그들은 목숨을 내걸고 순교하면서까지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핍박을 받았고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까지도 진리를 지켜낸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헌신과 너희의 수고와 너희의 인내를 내가 안다, 크게 칭찬하신 거지요. 하지만 이 에베소 교회에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첫사랑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이것을 책망하신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들에게 들어온 이단을 물리치고 진리를 수호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성도들을 의심했고 비난했고 정죄했습니다. 혹시 저 사람 니골라당 사람 같지 않냐? 조금만 이상하다고 생각되면 가차없이 이단으로 내몰았습니다.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면서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를 했던 겁니다. 다른 성도들을 사랑과 섬김의 대상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의심과 판단과 정죄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에베소 교회가 자랑했던 그 뜨거운 형제사랑 일순간에 사라져버렸고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교회가 냉랭하고 싸해서 숨이 멎을 정도로 고통스럽게 됩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괴롭고 힘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진리의 말씀도 있어야 하지만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도 있어야 하는 거지요. 사랑이 없는 진리는 폭력적입니다. 잔인합니다. 예리한 칼날보다 더 무섭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찌르고 상처를 주게 됩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 가지고 절대로 사람 살릴 수 없고 고칠 수 없고 바른 길로 이끌 수 없습니다. 상대방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하지 못하는 거지요.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생명을 잉태해내는 이 출산의 장소가 아니라 메마른 사막처럼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는 마땅히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그 교회는 주님이 촛대를 옮기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촛대가 옮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을 향한 빛과 생명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지요. 이름만 남아있는 교회, 건물만 남아있는 교회, 죽어버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형제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과 형벌을 가져오는지 아주 신랄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진리를 세우고 또 질서를 세우다 보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그 변명 통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형제 사랑과 화목함을 희생시킬 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랑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고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어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입니까? 사랑을 잃어버리면, 형제 사랑을 잃어버리면, 화목함을 잃어버리면 주님을 잃어버린 것이요 복음을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형제 사랑과 화목함을 너희가 다시 회복한다면 내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천국의 기쁨과 영생의 즐거움을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몸이 건조해지고 사는 것이 이다지도 재미가 없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이 사라져버렸고 더 이상 화목함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고 화목함이 없으면 그곳은 메마른 사막으로 변하게 됩니다. 사랑이 있고 화목함이 넘치는 곳, 그것에 바로 천국의 기쁨과 영생의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사는 것이 하나도 즐겁지 않고 우울한 여인 한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자신이 아파트 높은 곳에 올라가 그냥 뛰어내리는 그러한 꿈입니다. 아래로 떨어지는 동안에 다른 층에 살고 있는 그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전혀 뜻밖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금슬좋기로 그렇게 소문난 부부들이 서로 싸우고 있었고 늘 밝고 유쾌했던 그 남자가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노인정에서 늘 인기가 좋았고 활기차게 했던 그 할아버지 혼자 한숨 쉬고 있었고 남편을 늘 욕하던 아줌마는 떠나간 남편을 그리워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인 줄로 알았는데 다들 거기서 거기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문제에 근심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다 비극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화목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전부이지 않겠습니까? 뜨겁게 사랑하시고 화목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무엇보다도 좀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좀 져주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곳에는 언제나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하지만 져주는 사람이 많은 곳, 그곳에는 화목함과 행복이 있습니다. 저도 이기는 거 참 좋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싸우면 일단은 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기려고 안간힘을 썼지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바뀌게 되었습니다. 억울해서 하루는 하나님 내 편 좀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가 좀 져줘라. 아니 내 편 되어달라고 기도하는데 자꾸 져달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상대방 잘못이 많은 것 같은데도 아무 말 하지 말고 네가 져주는 거다, 그리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무나 억울해하니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나마 네가 내 말귀 알아듣지 않느냐, 네가 내 마음 잘 알지 않느냐, 나를 위해서 좀 져다오. 하나님은 제가 져주는 대가로 화목함과 또 행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져주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성도, 그래 상대방이 나보다 더 낫지, 존귀하지, 이렇게 여기는 성도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청담교회가 천국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하고 성숙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져주는 성도들이 많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 다 지나갔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 너희는 나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내가 너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주었으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져준 것처럼 너희도 져주는 자로 살아가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